이 시간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신약성경 311명 에베소서 2장 1절 신약성경 311명 우리 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요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형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는 구성이니요 서로 육체에 행한 벌레를 받은 무리가 칭하는 자들로부터 벌레를 받지 않는 우리가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았으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으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믿기 전 상태. 우리가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 여기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은 죽은 영혼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 교통이 끊어진 겁니다.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서도 구원받을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적 부패 타락된 사람이 구원 얻는 길은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겁니다. 여기 4절과 5절의 그 길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살리심으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힌 자만이 예수님 영접하고 믿어서 또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에베소 3장 12절에 넉넉히 담대함으로. 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약속된 백성이기 때문에 당당함으로 가니 당당.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거둬주는 거죠. 선물은 어떤 대가를 주고 그건 뇌물입니다. 받는 게 아니라 선물은 거둬주는 거예요. 공짜로. 우리가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생기고 지금 죽어도 여러분 지금 죽어도 우리 그 영혼이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 또 믿음의 확신, 또 승리의 확신, 세 가지 확신. 뭐예요? 구원의 확신, 또 믿음의 확신, 또 승리의 확신.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의 괴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쫄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극강담대한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급히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주여로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세도 함께 했지만 너도 극강당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너와도 함께하고 형통한 길을 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은 자, 우리 성도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그때에 3번 나옵니다. 그때는 언제죠? 예수 믿기 전에 그때. 우리가 다 과거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했더라도 과거 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했더라도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과거를 묻지 않고 모든 인생을 다 받아주는 겁니다. 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차별하지 않습니다. 잘생긴 사람만 오라. 예쁜 자만 오라. 돈 많은 사람만 오라. 권력 있는 사람 오라. 우리 올 사람 있을까요? 거의 없는 것, 거의. 그런데 하나님 차별하잖아요. 다 혈통도, 민족도, 남녀 구분도, 유무식도 많이 배운 사람만 와라. 대학교 졸업한 사람만 와. 그러면 우리가 가방끈 짧은 사람은 못 가죠? 근데 그거 안 따져.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조건 안 따집니다.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수관하는 거예요. 수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발길조차 그 심령조차 하나님이 감동, 감화, 역사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믿기 전의 상태는 참으로 한마디로 하면 비참해요. 비참해. 자, 육신은 뭐 사지 멀쩡합니다. 말도 하고 뭐 잘생기고 뭐 그렇지만 60년만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60년만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이 있죠? 네, 영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면. 60년만 보면 뭐 다 괜찮습니다. 여기 초월역에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뭐 횡단보도 지나가면 다 사지 멀쩡하고 다 멋지고 예쁘고 뭐 그렇지만 영적인 면을 봐야 돼요. 저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예수님 모르고 사는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불쌍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눈멀고 비참하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이걸 봤습니다. 에스겔 34장에 37장에 오면 하나님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걸 보니까 마령병, 해골이라는 겁니다. 해골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우리 가족을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이웃을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없는 인생이 다 가련하고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인데 우리는 그래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뭐 잘나질 못했어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고 죄 용서함 받고 천국에 아까 넉넉히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행복자인가? 여러분 행복자입니까? 불행한 자입니까? 왜 행복자입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짧은 인생에서 짧은 인생입니다. 금방 시간은 지나가는 거예요. 벌써 2월 12일이더라고요. 오늘이. 엊그저께 뭐 신년 예배했는데 벌써 시간 지나가요. 조금 있으면 5월 사경에 뭐 8월 사경에 또 추수감사절 하면 또 하루 한 해 또 지나가는 거예요. 세월은 유수같이 빠르게 지나가요. 여러분의 연세에 따라서 시간은 그 시간 그 속도에 맞춰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에 따라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52km로 가는 것이고 여러분은 80? 여기 92km 가신 분 보시면 감사합니다. 92km 가시고 하여튼 빠른 인생이에요. 빠른 인생. 자, 빠른 인생에서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있겠죠?
모든 만사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시무식이 있으면 종무식이 있죠. 우리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 6,0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범죄 타락으로 이제 점점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끝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시대를 보고 세상 일어나는 징조를 보면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운 마지막 말세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11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에베소 전에 고린도 전후서 전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13장 258면 11절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얻고 빛의 갑옷을 입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세기 성자였던 어거스틴, 방탕하고 이단에 빠지고 30년간 그 어머니 모니카 집사님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 고무줄 놀이를 하는데 책을 들고 읽어라. 그렇게 하는데 그 어거스틴이 지나가다가 책을 들고 읽었는데 성경책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고 그가 변화된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죠. 우리 주일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이번 주일에는 이 말씀에 대한 위대성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는데 말씀의 능력 이 또한 굉장합니다. 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농사짓는 농부가 시기를 알아야 농사짓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정월대보름. 뭔 날이요? 모르겠어요. 정월대보름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식당 가니까 그 나물 반찬 많이 주던데 그래서 알았는데 뭐 미신 같은 거지만 그래도 뭐 시골 사람들은 설보다 더 잘 노신다고 그래요. 시골에 우리 부모님도 그 정월대보름에 뭐 오늘 잔치래요. 동네 잔치예요. 더 잘 드시고 윷놀이도 하시고 뭐 과거는 있고 뭐 그런 거예요. 하여튼 뭐다가 정월대보름까지 왔어요. 자, 하나님 없는 인생 불행하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찾아오셔서 너희가 육신적으로는 부자요 부족함이 없다 하나 신앙적으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고 헐벗고 눈멀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자들은 가장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무엇이 불쌍합니까? 무엇이 가난하고 비참합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겁니다. 뭐 돈이 없어, 뭐 장애가 있어, 그게 불쌍한 게 아닙니다. 돈 없을 수 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가난할 수 있고 또 좀 아플 수 있고 또 장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이 가장 불쌍하다는 것.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에서 떠나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4장에 나오죠? 한번 또 읽어볼까요? 네. 로마서 나오네. 로마서 잠깐만요. 4장. 에베소 4장. 죄송합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 로마서가 아니라 에베소.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단절된 거예요. 연결돼서 공급받고 연결돼서 은혜받고 연결돼서 복받고 연결돼서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참 비참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입니다. 마치 이런 인생은 물고기가 물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물고기가 물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죽는 거예요. 어린애기가 어머니 몸을 떠난 것과 같은 겁니다. 아무리 어린아이가 돈이 많아도 큰 뭐를 가져도 어머니 몸을 떠나면 불안하고 걱정되고 무섭습니다. 마치 그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고 또 필요하고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자, 우리도 과거가 있었습니다. 여기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살렸는데 먼저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상태입니다. 허물과 죄. 허물은 작은 죄라고 하면 작은 거라면 죄는 큰 겁니다. 하여튼 허물과 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모든 인생은 전적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언제는 인류의 시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전 인류에게 유전되어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데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의 행위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나무의 실과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했죠? 정령 죽으리라. 그것이 하나님과 인류, 즉 아담과 맺은 계약입니다. 우리 교단이 무슨 교단이죠? 개신계약. 개신직이라는 것은 계약신앙직이에요. 개신은 성경에 말하는 약속,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입니다. 성경이 다 언약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자녀들 천국 간다. 그것도 약속이고 언약이고 또 선악과 따먹는 것도 언약이고 성경이 다 언약의 책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렇게 하면 행복한 인생이 된다. 다 약속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류가 결국 죄가 유전되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그랬죠.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이 있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의인 대신은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이 예수를 믿을 때 법적 의인 돼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렸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었는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살렸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영혼이 중생,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물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물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5장에 나오죠. 5장 26절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물로 씻어 거룩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그 물이 세례 때 눈물이다, 침례 때 그 물통이다, 별말을 다 하지만 그거 다 비성경적입니다. 우리는 그 물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 복음을 들어야 이 속에서 성령께서 심령 가운데 감동도 하고 또 은혜도 주시고 역사도 하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 기쁜 소식을 우리가 항상 힘써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말씀과 즉 복음과 성령으로 즉각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접붙임 바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단절되는데 그걸 연결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이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잘못한 거 있죠. 그럼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과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있죠. 하나님, 몸이 너무 아픕니다. 내 육신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 누구와의 관계가 좋지 못합니다. 내가 참으로 그분과 관계가 참 좋아지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친척들, 이웃들,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거 빼먹을 수 있어요. 올리려면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뭐예요? 아멘. 아멘. 동의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찬성합니다. 아멘으로 또 마지막 도장을 딱 찍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요. 교통. 자, 야고보서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은 371년에 있습니다. 371년 페이지 수로 야고보서 1장 17절. 주일날은 그 영상으로 다 띄워져서 찾지 않아도 참 쉽지만 또 수요일날은 또 새벽에는 이렇게 찾는 것도 또 괜찮죠? 찾아야 또 어디가 어디 있는 건지 알 수 있잖아요. 유익이 있다고 봅니다.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나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모든 것이, 여러분 영육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내려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거 언제든지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게 연결된 거예요. 이거 세상 말로 빼도 막도 못하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께로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요. 땅에서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연결된 게 참 귀한 복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영적 자유함이 없고 죄로 속박된 상태였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복음과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놓으신 겁니다.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영혼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믿고 알고 섬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큽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고 또 은혜도 받을 수 있고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전의 상태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믿기 전의 상태는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랐었던 상태입니다. 세상 풍조.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세속적인 문화, 습관, 풍조 따라갔던 인생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인정에 잘 이끌리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세상 풍속, 미신, 문화 이런 거 다 따라갑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뭘 의지해야 돼요?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 인간은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영적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는 번지수를 잘 찾은 겁니다. 아멘이죠? 최고 번지수를 잘 찾았어요. 잘 못 찾으면 어떤 형상에다가 거기서 복주는 줄 알고 오늘 보름인데 달이 뜨지도 않지만 달에다가 빌고 비나이다 달님이시여 우리 가정을 평안케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맹랑합니까? 어떤 큰 회사는 비행기 회사는 그 비행기를 들여올 때는 직원들 다 모아놓고 돼지에다가 돈도 꽂아놔가지고 거기서 절하는 거예요. 돼지님 우리 비행기 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오. 돼지가 묻더라고요. 그래서 돼지가 야 인간들아 내가 무슨 너희를 지켜주느냐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 하는 거죠. 얼마나 허무맹랑합니다. 또 이방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됩니까? 그 사상이 오염되면 그게 우리는 이해가지 않지만 그렇게 되면 대학교 교수도 또 병원 의사님도 그런 데 빠지는 거,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진리를 깨닫고 배우고, 그래도 우리 초월교회는 정통 보수적으로 말씀만 전하고, 또 바른 진리, 바른 교리, 또 바르게 하려고 잘못하지만 그래도 하려고 힘쓰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잘난 게 뭐 있겠습니까? 시골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참 천지도 구분 못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또 이 초월교회 또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고백한 거 있죠? 고린도서 15장 10절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같이 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가 잘된 일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잘된 일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잘된 일이 있고, 그러면 다른 거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만만 하세요. 뭐 우리 남편이 잘해서, 우리 누가 잘해서, 그 영광 다 빼앗는 겁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연세에 비해서 나이가 참 젊으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거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설에 누구 뵙고, 또 뭐 친척 뵙고, 누구 이웃 뵙고는 연세가 90인데도 그렇게 존경하십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만 전하면 돼요. 자, 세상 풍조 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풍조. 예수 믿은 후에는 이제 그거 다 정리해. 왜? 새 사람이 됐는데 옛 것을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4장 보세요. 4장 22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기 에베소 교회도 이방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 숭배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거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자,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옛사람으로 과거 믿지 전에 그 상태에 따라가지 말고 세상 풍속 습관, 인정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무엇에 얽매이면 우리가 신앙이 진보할 수 없습니다. 자꾸 끌어당기는데 그것이 무슨 뭐 동창회, 뭐 산악회 또 뭐 있어요. 무슨 회, 무슨 회. 그거에 얽매이면 믿는 일 제대로 못해.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 초등학교 동창. 그전엔 전화 오던데, 한 대 차는 안 오는 사람이구나. 전화도 없어요. 딱 끊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우리 주말에, 그분들은 주말에 모이자고, 난 주말에 제일 바쁜데, 예배 준비하고, 또 예배 인도해야 되는.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그거 다 쓸데없습니다. 끊어야 바른 길 갈 수 있고, 신앙에 제대로 갈 수 있어요. 무엇에 얽매이면 안 돼요. 히브리서 그 말씀 있죠? 12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무거운 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풍속 습관, 또 세속문화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가 이 생명길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 다 뒤로 하고 끊을 건 끊고 자를 건 자르고 앞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 걸어가야 돼요.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저기 기웃거리고 뭐 좀 있을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뒤로 돌아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뭘 바라보겠습니까? 누가 뭐 해줄 줄 알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다 자기 살 길 바꾼 거예요. 자녀들 다 자기 살 길 바꾼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여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자, 세 번째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섰던 상태입니다. 자, 아담의 범죄 타락으로 마귀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때마다 시마다 사건마다 끝까지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려고, 복받지 못하게 하려고 역사하는데, 이 일이 언제까지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생명 마치는 날까지, 아니면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때까지 마귀 역사는 변함없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역사도 크게 일어날 때 마귀가 잠잠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예?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하나님도 역사하고, 하나님 역사할 때 마귀가 어떻게든지 다 틀어놓으려고 역사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무슨 정치 얘기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로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분당의 어떤 큰 교회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안 해서 또 어떤 세력이 생겼고, 또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많은 그 힘든 시기가 지금 한국교회에 생겼습니다. 근데 제 입장은 우리가 몇 주 전에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적으로 교인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른 국가관과 바른 애국심을 가지고 바른 길 제시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고 양들은 거기에 잘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기준도 안 가르치면 결국 무엇이 옳고 그름을 모르고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기초로 해서 언제나 가르쳐요. 그게 목사예요, 목사. 목회자는 성경 빼고는 시체예요. 성경 빼고는 시체. 제가 세상적인, 무슨 사회적인, 정치적인 거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기초로 한 바른 길을 제시하고 또 가르치고 또 그걸 따라야 우리가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든지 교회 허물려고, 어떻게든지 이 나라 허물려고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는 아주 강력해요. 사람의 지혜가 5라고 하면 마귀는 6이에요. 5가 6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이기는 방법 딱 한 가지. 7 대신 하나님께 붙으면 돼요. 아멘? 우리가 5밖에 안 돼요. 5. 마귀는 6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지혜로서. 근데 7에 붙으면 그 7의 지혜로 6의 지혜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위기에 처해든 문제가 생기든 난관에 봉착하든 어떤 문제 속에 있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주님만 의지하고 힘써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다른 길 방법이 없어요. 어떤 길을 성경이 가르친 게 없어요. 그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고 깨어 구하시고 성경으로 무장하시고.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공생이 시작되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마귀 시험을 이겼습니까?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 시험이 말씀으로 봤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또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믿음. 같이 합시다. 기도와 말씀과 믿음.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세 가지로 우리가 무장하면 마귀가 어떤 경로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무슨 길? 피할 길을 다 얘기해놨어요. 여러분 믿음만 쓰면 하나님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다 이길 수 있는데 사람이 그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미 벌써 마음으로 젖지는 거예요. 아유 두렵다. 뭐 두렵습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뭐 다른 그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다른 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나가면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피할 길 다 예비해놨습니다. 피할 길로 걸어가면 돼요. 이병규 목사님은 피할 길을 두 가지라고 했어요.
피할 길은 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또 피할 길은 말씀대로 바로 서는 것이 피할 길이다.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그럴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문제가 많을수록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친구에까지 지성소까지 더 가까이 나가는 또한 이번 기회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면 그것이 피할 길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두 가지로 크게 온다고 보여요. 두 가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뭐같이? 사자의 특징이 뭡니까? 사자의 특징이 뭐예요? 아주 강해요. 무서워요. 강한 핍박. 강한 핍박이에요. 애굽의 바로같이. 애굽의 바로같이. 아주 고통과 핍박과 환란을 주는 거예요. 그게 우는 사자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어? 너 쫓겨난다. 족보에서 판다. 아주 무섭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 다리 옮기기 부러지고 싶어? 그게 다 핍박이에요. 핍박. 그런데 핍박을 이기는 사람은 또 광명한 천사같이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해요. 그것도 마귀였어요. 어떤 면에서 좋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멀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특징. 잘해주는 겁니다. 세상에도 잘해주고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풍성하고 아무 기도 제목 없고 어떤 가정에 신방 갔는데 예배 잘 드리고 주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그러더니 깜짝 놀랐어 내가. 아니 기도 제목이 없다. 깜짝 놀랐다니까 그때. 그래도 있을까 합니까? 없다니까요. 그래.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얻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도 제목이 없다. 제가 그랬다고 하더니 어떤 권사님이 계속 새벽일에 잘 나오다가 이제 안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권사님 왜 새벽일에 안 나오세요? 기도 제목을 다 해결받아서 이제 기도할 게 없어서 안 나온다는데 기도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고난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필요하고 막힘이 필요하고 실패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만사형도 다 잘 해보세요. 누가 힘써 기도하면 기도하는 모양이 있죠. 힘써 부르짖고 지금 생사가 갈렸는데 기도 안 씁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은 아직 살만 난 거예요. 같이 합시다. 기도 안 하는 것은 아직 살만 난 거예요. 죽을 거에 빠져보세요. 어떻게 안 합니까? 어떻게 안 해요? 그렇죠?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데 살만 나니까 아직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말은 우리가 우습지만 참 안 돼요. 기도해. 기도 못하게 막습니다. 핍박으로도 막지만 너무 잘되게 해서 바쁘게 해서 피곤하게 해서 기도 못하게 합니다. 하여튼 기도 잘하든 못하든 뭉개돼야 돼요. 뭉개돼. 그 시간만큼 뭉개돼. 뭉개되는 것도 기도입니다. 50점 이상을 줘요. 아마 60점은 줄 거예요. 60점은 이제 통과해요. 제시 안 봐요. 신학교에서도 60점 이상은 제시 안 봐요. 자, 시간 갔어요. 자, 오늘 우리가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 허물과저로 죽었었던 상태예요.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상태예요? 세상 풍조 잘 따랐던 자들이었어요. 마귀 공중곳에 마귀 그거 따랐던 그런 참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선택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감동 감화시켜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으로 머물지 않고 새 삶을 살아야 돼요. 새 삶. 이제 다음 수요일 날은 오늘 조금 못한 거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는 다 과거고 현재와 미래를 보고 우리가 믿는 일 잘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 복받을 일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을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데 믿음 지키고 말씀 순종하고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복을 줘요. 아까 야고보 1장 17절에 온갖 온전한 선물과 온전한 은사와 좋은 뭐예요? 선물이 하나님께로 내려와야 돼.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늘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그래서 승리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 405장 오늘 영상이 잘 안 됐어요. 뭐가 문제인지 잘 안 돼서 제가 핸드폰으로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그걸 올리겠습니다. 혹시 또 한번 들어보실 분은 들어도 됩니다. 영상이 잘 안 됐어요. 몇 번 했는데 안 되겠다. 405장 하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405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